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선교 집회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윤만희 선교사님,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가 같이 또 협력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저와는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귀한 또 친구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충신대에서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또 고등 코넬에서 공부하시고 토론토 대학에서 구약으로 학위를 마치시고 감비아 국립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학과에서 또 신학을 지금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에 대한, 우리가 선교를 잘 모르니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전반적인 말씀이 가르치는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우리 목사님께서 고민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현정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사모님 또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년 전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되게 뭐랄까요, 영광스럽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교사가 설교하면 이렇게 또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간증보다는 이제 거의 강의식으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는 감비아 교회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이제 저녁 기도회를 마칠 즈음에는 많이 어두워져서 이제 깜깜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회를 마칠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는데,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항상 천천히 외웁니다. 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 외우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과 이제 내일 2번, 합쳐서 3번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훑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최소한 4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2번째는 백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3번째는 법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왕과 백성과 법과 땅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모든 요소가 에덴 동산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왕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백성은 누굴까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리고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법이죠. 그리고 땅은 에덴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하나님 당신의 통치 대리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에덴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에덴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균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의 불순종을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을 몰랐는데 이제 선과 악이라는 걸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까 불순종할까를 항상 선택하는 이 죄의 가능성을 가득 안고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닥친 결과가 무엇이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3장부터 쭉 보시면 누가 죽고 계속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이 돼요. 추방.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옛날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전에.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것을 영어로 하자면 exile이라는 표현이에요. exile. 포로, 추방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땅이 가지는 이 뭐랄까요, 그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영역이고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와 불법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땅이, 레위기서를 보니까 그 땅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낸다? 토해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불법이 가득 차면 그 땅이 그 사람들 토해내버려요.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추방. 그래서 이제 에덴이 추방을 당한 것이죠. 에덴이 추방을 당한 게 아니라 아담이 엑사일,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러한 추방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주신 가나안 땅을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가득 채우니까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그 가나안 땅의 동쪽이 어디일까요? 바벨론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동쪽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죄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죄가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잖아요. 죄가 땅에 가득 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근데 이 두 사건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스림이 훼손되어가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죄가 점점점 크면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사람들이 탑을 굉장히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뭐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국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항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훼손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창세기와 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키시려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건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고 아주 장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시작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한 사람을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한번 읽어보시면 졸리시지 않도록 저랑 이제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거든요. 첫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을 많이 이뤄서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는 세 번째 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여러분이 아마 창세기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읽자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약속 중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창세기를 읽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한 명이 몇 명이 되신지 아십니까? 70명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70명으로 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 명에서 70명으로 자라기까지 굉장한 많은 위기가 있어요. 위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위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위기가 있냐니까 아내들이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한 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리브가도 20년이 걸려서 겨우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좀 빨리빨리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 건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디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뺏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내 와이프 아니고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뺏기면 자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거의 2번 뺏기고 다시 찾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못 살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갔다가 또 하나는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에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거의 죽일 뻔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매 순간 위기에 처하고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결국 이뤄가시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 읽으시면서 이런 관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약속이,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이제 들어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뭘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자손은 뭐라고요? 백성이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특별한 관계로 맺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드시려고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모든 족속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벌써 선교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결국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선교의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선택했는데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어떤 주된 초점이었다면 출애굽기의 이제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지가 초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한 세 가지 약속 중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겠다. 이 요소가 이제 출애굽기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심히 번성하고 강대해서 그 땅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 43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잘렸는지 그냥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이제 내 백성에게 가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조상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의 다 까먹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종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시작하련다. 나는 누구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는 이 애굽화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빚어가시는 그 작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이제 딱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다 알아두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중에 4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6절
제가 4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읽으실까요? 시작.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보이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다 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중에서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라. 법이 보이잖아요. 왕과 백성과 법과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땅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내 백성으로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선택을 먼저 하세요. 선택을 먼저 하시고 은혜를 먼저, 애굽에서 먼저 구원해 내셨죠.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하셨어요? 아니면 구원해 내놓고 나서 내 말을 잘 들어야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네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너는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다 아는 질문이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6절에 나오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100불이 있으면 그냥 100불을 갖고 있으면 100불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 100불을 딱 구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 100불이 어떤 100불이에요? 거룩한 100불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구별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세상 모든 열방과 좀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니까, 구약에서 제사장 역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기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개인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선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에도 선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선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뭐냐? 다른 열방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어떤 부르심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막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선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삶에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대요. 호기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아마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질 때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다. 좀 신기하다. 뭔가 정직하다. 뭐 열심히 산다.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한테 일종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호기심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어떤 복음이 전파될 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 활동이나 여러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사람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삶에 일종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그게 더 많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한 그 순간 때문이라기보다도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걷어들이는 것이에요. 매력을 느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나 멋있는 문화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해야 한다? 힘써 사랑하는 거. 그게 선교의 첫 번째로. 그리고 서로를 정말로 용서하는 거. 여러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해지는 거,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선교의 어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어떤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에게서 이제 애굽의 때를 벗기시고 목욕을 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딱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율법도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도. 근데 다른 모든 고대 법전들과 비교할 때도 하나님의 율법이 좀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노예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영주권자들이에요. 구약의 이방인은 영주권자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비영주권자도 돌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 그 다음에 레인들은 그 당시에 소득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율법 전체에 이렇게 깊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법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21장에 시작되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법전에 가장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참 저는 이게 의외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시면 노예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은 가장 끝에 그냥 살짝 끼워 넣었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법전에 가장 처음에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어떤 다른 점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움, righteousness.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종교들은 다신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신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목표, 이것이 필요하면 이 신한테 가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 신한테 가는. 그래서 이렇게 다신론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제 유일신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에게 가요. 그 다음에 그 신들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은 그거를 주죠. 그래서 이게 종교를, 그 당시에 어떤 종교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뭘 주면은 또 받고, 조금 주고 많이 받고,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신론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윤리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살아라 말을 하지 않아요.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말하냐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오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 자신이다.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들과 이 율법은 너무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어로 attributes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왕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약과 성경을 이렇게 신약을 쭉 읽으면서 참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주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메시지. 구약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를. 이 회개라는 게 뭐냐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굉장히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할 때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티켓 해가지고 할렐루야 천국 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따라 살려는 the way 그 길을 걸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도가 무슨 도입니까? The way예요. 영어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걸어갈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침 그 말씀대로 따라와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그게 바로 Christianity 그 길이라는 그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다스림의 통치 대리자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사람으로서 백성의 대표자이신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에서 왕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죄를 들어오는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세상 속으로 침투시키는 거예요. 침투.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을 딱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겠다.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구원의 어떤 첫 서정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보여주는 것이 그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어 살고 있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결국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작업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선택에는 사명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 받으셨죠? 여러분은 다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명을 가지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교회와 또 개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이 선교와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라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선교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는 교회가 당연히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에드먼튼 제1장로교회가 선교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로 점점 더 든든하게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들여오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데는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부르신데도 주의 사명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귀한 마음과 또 계획과 뜻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벅차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나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문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